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애간장 녹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정말 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샴 쌍둥이란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그 태어날 때 머리나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쌍둥이, 이런 사람들을 샴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료계에서는 1987년까지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붙어 있어 뇌가 하나인 거예요. 뇌가 붙어 있죠. 또 이 몸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의료계에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1987년 미국 존스 홈키슨 대학의 소아신경과 의사인 그 벤 카슨 이 박사님이 그 팀과 함께 그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그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샴 쌍둥이로 태어나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었던 파트리크 빈더와 벤저민 빈더라는 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 벤칸슨 박사님이 이 두 아이를 수술대에 놓고 그 붙어있는 뇌를, 머리를 이렇게 둘러 나누고 그 몸에 붙어있는 그 몸, 장기조차도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술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의학계에서는 쇼킹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분리수술 성공한 다음에 벤 카슨 박사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신의 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성공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손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신의 손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어떤 병자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샴 쌍둥이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아마 이 아이들이 분리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그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그렇게 풍랑이 일던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그 오병이어라는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벤 칸슨 박사는 그냥 샴 쌍둥이 하나 분리수술한 걸 가지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 신의 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그 학자가 이 복음서를 연구해 보니까는 이 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총 6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을 봐서는 63가지뿐만 아니라 엄청난 병자도 고쳐주시고 더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성경 기자는 자신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꼭 필요한 기적들만 골라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63가지 되더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하면서 그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또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뭐 거의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기적이란 것을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와, 정말 그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표적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를 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표시하다, 가리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와, 그 기적이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표적이란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행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그 표적 같은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7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그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뭘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교계에서 만든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동길 총장님은 미국에서 노벨상 후보까지 오를 만큼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다가 와,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해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극적으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계신다면 신은 이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초과학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어느 날 깨달아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예수님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란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이 걸을 수 없고 들어 누워서 그냥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이 병자.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인간의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그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어린 나이가 가지고 온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에 낳는 그 놀라운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지금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에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어두운 밤 같은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깜깜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화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 찾아오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면서 인간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표적적인 그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음을까지도 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 이 7가지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와, 놀라운 일이 났네, 이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굴 믿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는 표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1절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사로는 병자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다.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줄 만큼 믿음이 좋고 헌신된 성도였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절과 또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나사로는 참 믿음도 좋고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은 사람의 질병은 남에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이란 것은 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하고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 좋은 사람은 병에 안 걸린다면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아야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아마 여기는 우리는 다 그 병에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 왜 믿음도 좋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걸려야만 했느냐는 것이죠. 믿음도 좋고 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사로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려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이 말을 아마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왜 때로는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끔씩 참 믿음 좋은 성도님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믿음 좋은 성도님이신데,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질병으로 말하면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일까요? 4절 다시 보시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만 성공하고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진짜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안 되겠어요. 모든 분들이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나와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참 목회자로서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잘 되어서 영광 돌리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10대 교회, 우리나라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10대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젊은 시절 다 불치병에 걸렸던 분들입니다. 그 사실 그때 의학으로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고은 목사님, 이분들 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는 질병 사망 선고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그 목사님들을 개척교회 하게 하셔가지고 그 개척교회가 자라가지고 지금은 3만 명, 4만 명, 5만 명, 어떤 교회는 70만 명 되는 그 대형교회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을 하시더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육체가시라는 큰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자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도저히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란 답변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란 답변은 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바울의 그 병, 질병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육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의 이 질병, 나를 너무 찌르는 이 가시 같은 이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질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천국 가서야만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질병조차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이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믿음도 참 좋았어요. 3남매가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얼마나 믿음도 좋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보시면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 보인 반응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고 나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직장이 바빠가지고 못 가. 난 지금 뭐 여행 중이라서 못 가. 난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병으로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너무너무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요, 이 목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목회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 모든 정신이 어디 빠져 있냐면 부모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어떻게 시간 나면 제가 여러분 몰래 부모님 찾아갔던 거예요. 지금 고백하건대 지금 제가 목회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가 만약 저희 아버지를 증오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는 목회가 눈에 안 들어요. 지금 뭐 설교 무슨 여러분 신방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야, 진짜 배신감 느낀다. 예수님, 내 동생이 노동자 한 1년치 연봉에 가까운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었는데, 내가 그동안 내 동생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식사 대접 많이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순종 잘하고 예수님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냥 말로는 무슨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진짜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는 오지도 않고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밥 해준 것만 해도 몇 번이야. 내가 예수님 앞에 헌금한 것만 얼마야.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꿈쩍도 않고 뭘 했는지 기록도 안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 머물러서 모르겠지만은,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틀 동안 계시는 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나흘째 되는 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하고 32절 보면 마르다고 마리아가 원망을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이제 왔어요? 진작 왔으면 우리 오빠 살아났을 텐데,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의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이 21절 32절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진짜 그렇게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2절 말씀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고 있다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야 나사로를 찾아갔던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렇게 무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때 나사렛 무덤 옆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진짜 저 예수가 저 죽은 나사렛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라서 앞으로 자빠졌겠습니까? 뒤로 자빠졌겠습니까? 성경은 앞으로 자빠졌는 뒤로 자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가 자빠졌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오늘 본문 보시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예수님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놀랐고 그 놀란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계신 것이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누이들이 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냈을 걸까요? 그 이유는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병 고쳐달라는 겁니다. 빨리 오라면 빨리 와서,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빠 병 고쳐달라고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적만 봐라, 기적. 오빠 살리는 기적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심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적을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원하는 기적과 예수님 표적 사이에 있는 시간적 그 간극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그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 딜레마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유튜브 한번 봤는데 어느 간증하는 분을 봤는데 자기는 기도 응답을 안 믿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그 내버려 두시느냐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에요, 의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기적만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빨리 기도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뭡니까?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점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고 싶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기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아픔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왜 빨리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문제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 표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표적이 될 때까지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질병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가족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가족의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유족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의 표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는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소위 남방 한계선 알죠? 남방 한계선. 소위 말하고 이제 휴전선이 있고 거기에 한 1km 앞에 남방 한계선이 있고 또 휴전선 1km 뒤에 또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남방 한계선은 이제 철책인데 거기서 딱 보면은 북한 땅이 다 보여요. 그 제가 거기에 있는 6사단 OP, 이거 지금 1급 비밀인데 이거 지금 누가 국방부에서 들으면 제가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OP에 청성 OP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이제 그 민간인 목사님이 그 군부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인솔하에 그분이 이제 인솔하에 가서 봤는데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OP에 가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후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니까요, 거기 막 정방부대 전방이 보이고 거기에 막 철책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녀왔는데 철원에 간 이유는 이제 4월달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부부 이제 단합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책임을 져가지고 목사님 2분하고 3사람이 이제 철원을 이제 답사로 다녀온 건데요. 이제 가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3사람이 갔는데 제 옆에 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막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는 저를 대해서 묻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20몇 년 되는데 제가 20몇 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늘 그냥 말하고만 못하고 자기만 듣는 게 익숙했지 않아. 듣는 게 그런 좀 목사를 만나도 들어주고 막 성도를 만나도 들어줄 게 익숙해 있는데 그 목사님 자꾸 저보고 저 이야기 하래요. 저 이야기. 제가 눈치 없이 1시간 동안 해서 1시간 동안 제가 경상북도 안동군 남서면 구미동 607, 8번 태어나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이래 가지고 막 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무슨 50년 인생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실패해가지고 지붕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처럼 그분이 하도 저보고 좀 이야기해보라 해서 제 이야기를 1시간 쭉 하는데요, 그 살아온 내역을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사 되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제 입에서 막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진짜 이러면 나 교회 떠난다고 막 협박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 시간들 다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삶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그 사건들, 지금의 그 문제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표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으로 만들어 가실까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기적으로 끝나는 거, 기적,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